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해서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전 지역과 그리스, 로마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여러 지역을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목회할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쓴 목적도 자기가 지도자로 세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지만 또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고, 에베소 교회 역시 결국 편하게 목회할 만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디모데 스승,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디모데가 곤경에 처했어요.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유로 디모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디모데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의기소침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이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치 유서와도 같은 디모데 후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도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그가 담대하게 힘을 내서 목회에 임하기를 당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복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바울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더라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이 일을 가지고 디모데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 때문에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이지 복음이 아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또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이 인간의 껍데기를 입고 세상에 오셨을 뿐이지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셨다라고 하면서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어도 혹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어도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사람이기만 하다면 사람으로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거나 법을 어겼거나 그래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파들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범죄를 해서 감옥에 갇혔다면 복음 전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죄나 짓고 다니고 이런 비난을 받아도 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바울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단 종파들 보면 자기들의 교주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메시아가 박해받고 있다. 메시아가 고난당한다. 그렇게 자기들의 교주를 변명을 하죠. 근데 지금까지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이단 종파의 교주라는 이유로 감옥에 간 적이 없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이단이라고 해서 감옥에 보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세상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의 헌금을 착복하고 횡령을 했다든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심지어 살인하고 암매장을 했다든지 이런 죄 때문에 감옥에 간 거지 이단 종파의 교주라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는단 말이죠. 종교적인 이유로 감옥에 간 적이 없어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거기도 선거법이나 정당법이나 이런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지 이단 종파 교주라고 감옥에 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처음에 바울을 재판했던 로마 총독도 이건 인정한 거예요. 바울은 죄가 없다. 근데 어떻게든 바울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이 부끄러워할 일도 낙심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정말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면 복음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기억하라 하고 당부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하고 이게 문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하고 당부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명심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파도 치는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야, 나도 저렇게 물 위를 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를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근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을 보던 눈을 바람한테 빼앗기니까 물속에 빠지게 된 거였어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삶에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의 자리가 비어버리면 거기에 온갖 헛되고 추한 것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쓸데없는 것들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겁내게 하고 그래서 물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죠. 지금 바울은 혹시 디모데가 그렇게 될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곤경에 처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디모데가 혹시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눈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될까 봐 걱정하면서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억울함을 참으시고 고통을 견디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시려고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참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이 정도도 참을 수 없다면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을 담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인데 언제나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기어 올라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특별한 무슨 어떤 일을 해야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바울처럼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함께 있는 것이에요. 두 분이 다른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 영광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영광받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죠. 힘들 때 막 도와줬던 사람들을 출세하고 나면 싹 잊어버리고 등 돌리고 모른 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어요.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을 영광받으신 예수님이 모른 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간혹 예수님의 고난은 건너뛰고 영광의 예수님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 아예 다 무시하고 그저 영광만 받겠다고, 복만 받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영광의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주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참아야 할 일, 견뎌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거부하는 것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만 하다, 그렇게 믿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주님을 부인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잡히셨던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나 예수님 몰라,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까요? 초대교회 시대에 박해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걸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 피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초대교회 시대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그때와는 좀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고 전도 안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일들도 다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 다 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에서 일하면서 세상을 살면 그때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겠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도록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죠. 14절과 15절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무슨 이런 말다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사실은 우리 신앙이나 우리 구원과 별로 상관도 없는 그런 일을 가지고 싸우고 패갈르고 이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종교교육 시대에 그 교회 안에서 있었던 논쟁 가운데 하나가 그 악기파, 무악기파 이런 거였어요.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사용해도 되느냐, 악기 사용은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교회들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어느 쪽 택한다고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진다든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고린도 교회 안에 뭐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뭐 이래가지고 패가려고 싸우는데 이런 게 말다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 생기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내 신앙이 옳다, 내가 잘 믿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러면서 싸우는 건데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싸움에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런 일은 아무 유익이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 안에 뭐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날 위해서 싸우니까 잘한다 그러실까요? 우리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말인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누구와 싸워서 이긴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달라,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지.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럼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들어서야 되겠어요? 야, 내가 너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어진다, 이래야지. 내가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야, 이런 말 듣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사람의 인정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은 뭐 또 그렇게 하겠지요. 누구나 그럴 수는 없고 누구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이름만 한두 번 나오고 뭘 했는지 뭘 남겼는지 전혀 기록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름만 나왔겠죠. 다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욕먹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랑스러운 일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이게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에게 모욕을 돌리는 일인지는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야,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야, 이건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알지 않아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지요. 우리가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잖아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허둥대다가 엉뚱한 결정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처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온갖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은 그냥 죄만 덜렁 짊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뭔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끈질기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인지를 잘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생명을 바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헤매는 그 길을 함께 헤매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끌고 가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늘 주님을 담고 있으면서 우리 눈이 항상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했던 게임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술래가 이제 눈을 가려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술래한테 잡히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죠. 근데 눈을 가렸으니까 뭐 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도망다니는 사람들은 손뼉을 쳐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술래에게 알려줘요. 그 술래가 오면 재빨리 도망가고 이제 이랬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없을 때, 우리의 눈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 옆에서 나 여기 있다고, 네가 나한테 와야 된다고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이끌어주신단 말이에요. 손뼉도 쳐주시고 소리도 내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이 안 계실 때도, 우리의 기억에서 주님이 안 계실 때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때로는 좀 불편하고 답답해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삽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증언하고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매일매일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외면을 당하고 우리가 바르게 믿지 않아서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